저는 저희 교회에서 유아 세례 학습 세례 받을 때마다 가슴이 참 뭉클합니다. 새롭게 믿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보람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 번 들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고난 주간이라 십자가에 조금 더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어릴 적에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네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식탁을 보면은요, 식탁이 있고 예수님이 중앙에 앉으셨고 거기에 오른쪽에 요한이 있고 왼쪽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오더니 이만한 기름 단지를 가져와서는 그것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기름을 확 붓는 겁니다. 기름이 머리 위에서 막 이렇게 흘렀겠지요. 얼굴을 타고 내리고 머리를 적시고 수염에 흘러 그 많은 기름이 옷을 다 적셔서 기름 범벅이 되고 음식 위에 기름이 떨어져서 이제 음식은 저녁 식사는 끝이 나고 바닥에 기름이 막 미끌미끌미끌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성향이 좀 이렇게 그런 성향이라 저 기름은 누가 다 닦지? 닦아도 미끌거릴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장면을 또 유대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정하고 넘어가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식사하실 때에 라고 하고 일이라고 각주를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비평 원문입니다. 비평 원문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 필사본들이 여럿이 종류하는데 그 필사본 중에 혹시나 잘못 번역한 것이나 잘못 가져온 것이 있으면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번역본마다 필사본마다 다른 점이나 특이한 점들을 성경의 각주로 다 적어 놓고 있습니다. 1.1핵이라도 잘못 쓰여지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 1의 각주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아래쪽에 보면 제 얼굴엔 각주가 없거든요. 성경 아래쪽에 보면 2장 15절에 나나주를 보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2장 15절의 나나주를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헬, 점 찍고, 헬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는 이런 의미입니다. 기대어 누워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로 열고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에 가지는 자세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라는 말이 옆으로 기대어 누워라는 말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눕느냐가 중요하지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50%입니다. 예? 왼쪽은 안 됩니다. 왼쪽 장로님 맞습니다. 왼쪽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화장실 갈 때 사용하는 거고 여기 음식 먹을 때 손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을 할 때 팔레스타인과 이라크가 경기를 하는데 팔레스타인이 골을 넣고 자기들의 축제인 명절에 음식 먹는 이렇게 세리머니를 했거든요. 그러자 이집트가 아니라 이라크 선수가 골을 넣더니 그걸 흉내내면서 앉아서 왼손으로 먹는 흉내를 냈습니다. 이게 굉장한 모욕이라고 해서 중징계가 내려질 거다 얘기하고 그 카타르 현지의 총리가 이렇게 그것을 문제 삼아서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오른손으로 먹어야 되면 여러분 어느 쪽으로 기대어 누워야 될까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대어 누워서, 제가 좀 불량한데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식사 시간인데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식사를 할 때에 왼쪽으로 누워서 먹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먹어야 많은 사람이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포개져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작고 볼품 없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지만 아무튼 키가 한 1m 70 정도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안폭에 앉으면 한 사람 앞에 1m 70씩 이렇게 한 5사람 앉으면 쭉 그냥 다 차는 겁니다. 그 한 식탁에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앞 사람이,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가슴 쪽으로 포개져야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참 치사한 게요, 이게 좀 겸손해야 되는데 예수가 사랑하는 자가, 요한복음 누가 적었습니까? 요한이 적었거든요. 그 오른쪽에 있었던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받았다라고 적는 겁니다. 아직까지 조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그가 오른쪽에 누워서 예수님의 가슴을 기대고 누워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의 어떤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틀렸네요. 그는 천재인데, 틀렸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실제로 이 풍습은 이 아수르의 연애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는 우리 세계사에서 배운 아시리아입니다. 최초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했던 그러한 나라고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유물을 통하여서 그 민족이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아수르가 가장 문명을 많이 남겨놓아서 그것이 아수르가 그러하다라는 것으로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방의 나라들이 그러한 형태의 식사를 했었습니다. 먼저 그림 하나를 보시면은 이건 그리스 시대의 식사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프레스코아라고 하는데요, 석회에 모래를 섞어서 벽에 붙이고 그 위에 채색을 하여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저기에 보면 쿠션을 베고 사람들이 왼쪽으로 누워서 오른쪽에 술병을 들고 술을 마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그리스어로 심포지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포지움이라는 것은 현재 영어에도 쓰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의미로는 함께 술을 마시다라는 동사이고요, 이것은 연회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명사화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이 심포지움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을 심포지움이라고 합니다. 이 심포지움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건 로마 시대 때의 부조입니다. 로마는 나중에 세계를 지배하면서
식탁에 많은 음식들이 로마로 오게 됩니다. 사실 로마는 좀 미개한 민족이었고요. 로마에서 오신 분은 또 이렇게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로마는 지금 뭐 스파게티, 뭐 피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막 이렇게 우리 민족이 그건 스파게티도 아니야 막 이렇게 하지만, 로마의 음식 문화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향신료와 좋은 음식 재료들이 로마로 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연애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먹지 못했던 산의 진미를 먹게 되니까 귀족들은 매일 누워서 식사를 7시간, 8시간을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7시간, 8시간 식사를 하루에 2번씩 그렇게 하고 나면요, 종일 먹는 데 시간을 다 쓰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먹다가 옆으로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먹고요, 더 먹게 될 때는 옆에 항아리를 가져다가 토하고 다시 음식을 먹는 그러한 쾌락주의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누워서 먹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꾸 흘리게 되는 거죠. 손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때의 냅킨이 거기에서 만들어지고 명칭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는 상대적으로 수프 같은 국물 요리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누워 먹는 모습의 이유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더니 우리 권사님 중에서 목사님 왼쪽으로 누우면 소화도 잘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연 베레아 사람 같아서 과연 그런가 하여 이렇게 날마다 찾아보고 상고하는 사람이거든요. 다음 그림을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위의 모습입니다. 위는 이렇게 왼쪽으로 볼록하게 이렇게 모양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누우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쪽이 식도고 이쪽이 아래로 이제 장으로 내려가는 곳이 되는 거죠. 음식물이 여위로 이렇게 붕 뜨게 됩니다. 그러면 밑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커지요. 그래서 음식물을 먹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이 잘 걸린다고 합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이런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아래로 내려가서 밑에 이렇게 모이게 되고요, 다시 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조금 지체되면서 소화가 잘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소화불량은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게만 있는 질병이다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가 다 척추에 매달려 있는데 이렇게 장기가 아래로 처지면서 소화불량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우면 소화가 잘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꾸로 누우면 소화 안 되고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엎드리면 잘 되냐? 엎드리면 조금 더 나은 겁니다. 그런데 비스듬하게 왼쪽으로 엎드려서 이렇게 있어야 소화는 잘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그때의 식사하는 풍습은 식탁에 앉아서 먹은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서로 포개어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식사할 때에 마리아가 뭘 가져왔냐 하면요,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유는 향기가 나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순전한이라는 말은 다른 기름이 섞이지 않은 100% 원액의 나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드는 뭘까요? 식물의 이름입니다. 나드는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고산식물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제가 구해왔습니다. 저게 나드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에도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녀오신 집사님이 있는데 히말라야에 가시면은
이렇게 저 꽃을 보면 이게 나드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꽃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 향기가 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본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모습입니다. 이 나드가 있고요, 뿌리가 좀 이상하게 생겼지요. 예, 이 뿌리가 옆에 있는 사진이 저 뿌리를 건조시킨 모습입니다. 나드의 향유는 뿌리에서 채취하는 겁니다. 뿌리를 조금 건조시킨 다음에 그 뿌리를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짜내면 그렇게 이렇게 기름이 많이 짜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를 따라 들기름을 짠다고 해서 이렇게 들깨를 같이 들고 방앗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꽤 많은 들깨를 가지고 갔는데 이게 기름을 짜니까 그 소주병 한 2병 정도도 안 되게 이렇게 기름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기름, 들기름은 비쌀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드에서 기름을 짰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드가 해발 3,000에서 4,000m에 자라는 식물이랍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높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히말라야에 자라는 그런 식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뿌리채 캔에 와서 그 뿌리들을 많은 양을 모아서 기름을 짜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당시의 무역 경로를 통하여서 로마까지 이동을 수입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옮겨갔으니 그 가격이 어떠할는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는 매우 존귀한 왕이나 고관 관리들을 위해서만 한두 방울 떨어뜨려주는 그러한 향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값비싼 향유를 어디에 넣어서 보관하고 팔았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이것을 옥합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고대 시대의 병은 옥으로 만들어진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옥합을 생각할 때에 항아리 같은 단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래 향수가 주전자 같은 항아리에 넣어서 막걸리 마시듯이 부어서 사용하는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향수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려 쓰는 거지요. 저는 평생 향수 한 병을 써봤습니다. 아내한테 사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던 그 향수가 있습니다. 마침 이제 다 써서 이게 며칠 전에 제가 버렸는데요. 그 케이스 자체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분무기 같은 조그만한 게 달려서 정말 이렇게 이런 분무기로 칙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이렇게 향수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 냄새가 그래도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저는 선크림도 안 바르고 이렇게 스킨 로션도 안 바르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100% 순전한 피부입니다. 그런데 향수를 뿌리는 것이 좀 너무 독해서 가끔씩 그냥 이렇게 피부에 뿌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겨드랑이 들고 칙 하면 놓고 가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 당시 이 값비싼 향유도 그러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세기에 발견된 동방의 이 향유병이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 향유병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냥 저 용량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요, 470ml 정도. 우리 그 고대 단위 측량으로는 파인트 정도의 용량입니다. 파인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려거든 오늘 베스킨 라빈스나 하겐다즈 가셔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드시면 됩니다. 성경 공부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시고 이렇게 꼭 사 드시면 좋겠습니다. 요만한
이게 먹으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싸 하는 그런 아이스크림이죠. 그런데 실제 용량은 그보다 더 작습니다. 실제로 당기는 용량은 한 360ml 정도 당긴다고 합니다. 우유 300ml 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옛날 서울 우유, 병우유 기억나십니까? 지금 끄덕끄덕이시는 분들은 좀 라떼는 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옛날 서울 우유가 비닐을 이렇게 따면은 위에 하얀 종이로 막고 있어서 그걸 손가락으로 딱 누르면 뽁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들 젊은 척하면서 아닌 듯. 그 우유가 360ml 우유입니다. 그 정도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병은 설화석고라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설화석고가 뭐라 하면 눈설자를 써서 하얀 석고를 가리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입자가 미세하고 거칠지 않아서 병으로 많이 사용되었고요. 질이 좋은 것은 조각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설화석고가 유명한 것은 이탈리아산입니다. 석고는 잘 깨어집니다. 그래서 옛날 로마의 조각품들을 보면 코가 떨어지거나 기가 떨어져 있는 그런 미술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향수병으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이 가늘어야 한 방울씩 떨어지잖아요. 입구가 크면 수룩 부어집니다. 여러분, 1년치 연봉 향수가 한꺼번에 확 쏟아지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붓기 위해서는 그 입구로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없고 목을 분질러서 입구를 넓혀야 한꺼번에 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취한 행동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그런 배경을 전제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목을 분질러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앉아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밥그릇에 부은 게 아니라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그 향유를 단지채 퍼부은 게 아니라 요만한 향수병을 목을 따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겁니다. 그리고 그 향유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머리에 그 기름을 발랐을 것입니다. 온 방에 그 향긋한 냄새가 나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또 한 가지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라는 말입니다. 율법서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이 말이 이상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집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가 묵었던 것도 부정한 곳이 됩니다. 그들과 함께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다시 이 집이 나사로의 집이고 이 여인은 마리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가장 비슷하게 맞추어지는 퍼즐은 나사로와 마리아의 아버지가 문둥이 시몬이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말씀에 합당한 추측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식사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절대 이방인과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식탁은 밥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요 저들은 나의 가족이고 같은 공동체라는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비난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도착하자 베드로가 피해서 도망갔던 장면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들의 식사에는 단지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한 공동체이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둥병이라는 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의 그 독특함 때문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나병이 갑자기 자연스럽게 치유됐을 리도 없겠고, 또 그 당시 의원들이 지어주는 약을 먹고 그 나병이 나았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없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여러 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는데 아마 그 중에 한 명이 시몬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나니로 가실 때마다 그 치유받은 나병 환자의 집에서 머물렀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벳아니아라는 벳아니의 말은 벳은 집이란 뜻입니다. 벳레헴, 벳엘, 하나님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벳들레헴이라는 단어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다니는 무슨 뜻일까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갯바게를 지나 동네 산덩어리 비탈에 있었던 빈민촌을 벳아니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상대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비난하던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오라비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배너의 주인공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사람들의 근처에 갈 수도 없고 몰래 간 것이 발각이 되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을 때까지 이렇게 돌을 던집니다. 그 돌팔매를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근처에 오면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그 아버지의 온기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치유하시고 치유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맞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표현하기 위하여 무언가 일을 꾸민 것이 바로 이 향유를 부으려고 했던 겁니다. 가난한 집에서 1년치 연봉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사서 그것을 단 한 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헌신의 이유가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은혜가 없는 것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의 가족과 공동체와는 영원히 멀어졌던 죄의 얼룩과 오염이 나병처럼 우리의 영혼을 문드러 썩어지게 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주에 편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으로 임재하셔서 작아지고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치유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교회의 공동체 속으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이 가질 수 있는 은혜이며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섬기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은 계산을 초월합니다. 4절을 읽어보십시오. 4절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논리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허비하고 있고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는 그 계산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한 얘기를 했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그 가치로 단번에 부어드린 그 향유를 드릴 때에 이렇게 비판했던 가룟 유다는 겨우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세겔도 은전이고 데나리온도 은전이기 때문에 어느 돈을 은30이라고 말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데나리온이라고 말하면 3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돈에 예수님의 가치를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에 대한 반응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실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는 저마다의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요, 제가 승진만 하고 나면요, 제가 임원이 되고 나면, 제가 퇴직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등의 그러한 핑계를 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사건 바로 일주일쯤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 타이밍을 놓쳤더라면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겠습니까?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그때 했어야 했는데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얼른 안식일의 부정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은 다리에 뼈를 분질러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뼈를 분지르냐 하면요, 십자가에 달리면 몸이 팔에 체중이 모여서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횡격막을 아래로 내리면서 허파를 부풀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숨을 들여쉬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횡격막을 아래로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고난 시편을 보면 내가 물에 빠져 들어가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적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냐 하면 십자가에 매달리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해 놓은 겁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는 체중을 다리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못 박힌 다리를 못에 의지하여 몸을 밀어 올리면 겨우 숨 쉴 만큼의 그러한 공간을 밀어 올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를 분질러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밀어 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비틀고 숨쉬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겨우 숨을 들이쉬다가 그것마저도 되지 않을 때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 정강이 뼈를 분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의 어린 양에 대하여 말할 때에 너희가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을 먹을 때에 정강이 뼈를 분지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저녁 6시가 지나면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그 시신을 모셔다가 향품으로서 향유를 발라 그것을 이렇게 발라서 무덤 안에 안치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향품들과 함께 십자가의 그 무덤 안에 놓여지게 됩니다. 다음은 안식일이라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안식일이 끝나고 우리가 아는 주일날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갔을 때에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향유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여인이 나에게 향유를 발랐다라고 말입니다. 인생에서 평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참으로 그 일을 아름다운 평가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1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어떤 일인지 역사적인 고증을 들어가면서 그 일을 생각해보고 묵상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겠다. 복음이 전파되는 끝까지 그것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여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알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의 일이 곧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죠?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이 여인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유심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식탁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식탁에 앉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환대했던 것처럼 주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총회의 방침에 따라 우리는 사순절을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벤트 위주로 돌아가는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절기에 두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고난주간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한 주간이 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고난주간의 의미를 살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식탁에 함께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힐 수 있도록 그러한 한 주가 되는 우리 고난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짐하시면서 이 시간 한 1, 2분간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